아까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찬송, 그 마지막 찬송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주말에 하루 종일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지면서 택시 안에서 헤어지자마자 전화를 합니다. 오빠 오늘 하루 종일 뭐 고마웠어, 즐거웠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예전의 일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쓸데있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오빠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하얀색이 좋아, 검은색이 좋아. 근데 이거는 안에 네모 박스가 있거든. 근데 그 네모 박스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사각형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뭐 저런 얘기를 만났을 때 하지 뭐 굳이 차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하느냐. 지금은요, 전화비가 다 웬만한 사람들은 통화료를 안 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통화료를 낼 때였습니다. 근데 하여간 줄기장창으로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전화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더 놀라게 한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끊으면서, 오빠 할 얘기는 이따가 톡으로 하자. 여지까지 뭐 한 거요? 못다한 얘기는, 아니 아침부터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헤어질 때 전화 계속 20분 동안 끝까지 하고, 못다한 얘기는 톡으로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 전하지 못해서 앞에 부분을 좀 자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이가 뭐 1살이 됐든 2살이 됐든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디가, 엄마 어디가? 너 잠깐만 있어. 엄마 아니야, 나도 데려가.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를 아주 귀찮을 정도로 데려가라 그래.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 녀석들이요, 우리 아이들의 기준으로는 한 중학교 정도,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되면 엄마가, 야 아들아, 오늘 엄마랑 어디 갈까? 갔다 오세요. 근데 눈이라도 마주치면 상관없어. 눈은 여기 있어. 엄마 갔다 와. 알았어. 그래. 눈도 안 마주쳐요. 아니면 고개 푹 숙여갖고 이러고 하고 있고. 그렇게 어려서는 막 안 데려가면 하는 그 아이가, 이게 조금 컸다고 이제는 아예 안 가려고 그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예수를 처음 믿고 그랬을 때는 막 마음에 기쁘고, 예수님 손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손잡고 있다가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그냥 갔다 오세요. 난 지금 이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씁쓸한 생각이,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부모들은 자식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저희 시골에 계신 장모님이 이제 명절 때 아이들이 오는 게 힘드니까,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드니까 오지 말아라, 힘드니까 오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 왜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왜 아들이 오는 게 싫으세요? 아니 나야 좋지, 나야 오면 좋지, 근데 미안해서 그렇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다 함께 있으면 좋지.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연인인지 어떤 사이인지 모르는데 둘이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참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막 속이 막 오글오글하고 아주 뭐 사람도 많은 데서 손을 만지작하고 이쪽에서 손 놓으면 저쪽에서 손 내밀고 그냥 둘이서 아주 손을 만지작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만지고 싶을까? 근데요, 한 30년 전, 정확하게 한 26, 7년 전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랬더라니까요. 만지고 싶더라니까. 만지면 그렇게 좋더라니까. 근데 27년, 8년 되니까 요새는 별로 만질 일이 없어요. 만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그 관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오늘 그 시각 장애인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제 눈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눈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랬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누구에게 보여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거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확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마 이런 것과 조금 연관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리새인 앞에 무슨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인증을 받으려는 생각 속에서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생각지 않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아주 핵심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이 눈을 떴던 안 떴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창세 이후에 눈을 보게 된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보게 되었던 사람이 처음인데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이러한 은혜를 보고도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의 관점을 보면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었다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전무한 일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역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야,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역시 대단한 분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뭐가 있었더라? 분쟁이 있었더라. 자,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 이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요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각의 장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라고 증거를 대줬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부인하냐면,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야, 너 날 때부터 진짜 못 본 거 맞아? 예, 저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서? 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구야?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고쳤습니다. 그럼 거기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엄마 데리고 와.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맞아? 당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못 본 거 맞아?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이 엄마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봐 조금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나는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각에 장애 있는 사람을 두 번째 또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참 답답하다. 내가 눈을 보지 못했다고 보게 했고 그것이 성경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어찌 당신들은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오히려 역정을 내고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에이 어쩌다 그런 거지 뭐. 에이 사람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뭐. 아이 장소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거고 뭘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기도하면 다 장사 잘 된대. 왜 저 집사님은 장사 안 돼? 그 우연이요. 그건 그 사람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부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요. 잘 되는 일에는 잘 되는 일, 단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참 이상해. 긍정적인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용하게도 부정적인 거에는 다 똑같아. 그게 뭘 보면 아냐면 창세기에 바벨탑을 쌌을 때 인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안 되잖아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혼연일치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근데 좋은 것에는 혼연일치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낳았다 그러고 자기 부모도 낳았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거를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쫓아낸단 말이야. 네. 이게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긍정의 눈으로 긍정의 시각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누가 못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이루면 정말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에이 뭐 그까짓 것 하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믿음의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작은 거를 하면 엄마나 부모의 모습으로 보면 얘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피아노 조금 치면 야 얘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남들이 그걸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저 함께 격려해주고 그래 집사님의 딸은 집사님의 아들은 그런 것 같아. 기도해서 잘해봐.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애들 때는 다 그래. 우리 애들도 그랬어. 뭘 그까짓 거 하는 걸 갖고. 이래서 자꾸만 그 있는 사실조차도 자꾸만 부정을 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탁상 공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안식일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에게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주가 아니라 야 그래 네가 평생 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진정으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들이 못 본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유대인의 모습같이럼 주님의 실체를 부인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